방송실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요. 조금 모니터를 좀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두 곳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쪽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6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음이더라. 아멘.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날 때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보아도 또 보고 싶은 본문이 있는가 하면은 좀 건너뛰고 넘어갔으면 하는 본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죽고 죽이는 장면이라 할지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운 부끄러운 장면들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모습도 성경은 가감없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말씀이 건너뛰어가고 싶은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게 된다면 죄성을 지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함부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돔을 심판하시고 롯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아래쪽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통해 깨끗한 물이 흘러서 사해로 모여 들어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나 요단강에는 새와 고기들이 살고 있지만 사해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모아두기만 하기 때문에 고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한 마리, 물고기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그래서 사해입니다.
소돔이 멸망했던 자리라고 전해져 오고 있는 이 사해바다는 지금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경고를 말없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돔 땅이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소돔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 소돔 땅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롯이 왜 소돔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까? 그곳이 풍요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간 것입니다. 물이 넉넉해서 애굽의 땅 같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아름다운 땅으로 롯의 눈에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에 비하면 소돔 땅은 물이 풍부하고 생활하기에 편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함부로 살았습니다. 롯이 바로 그 땅 소돔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롯은 그곳에서 돈을 벌고 집도 짓고 생활의 편리함도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롯은 그곳에서 가장 소중하고 큰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의로운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롯이 들어가서 살던 그 풍요의 땅 소돔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소돔의 멸망 원인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것은 표적에서 빗나갔다는 겁니다. 목적에서 어긋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방금 전에 고백한 우리 교독한 10계명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섬김과 의를 행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표적을 빗나가서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예요. 죄송합니다. 방송실 소리 좀만 더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웃을 상실해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고 해를 끼치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악독과 시기와 모든 분쟁과 모든 악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결국은 이웃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웃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은 사랑을 나눌 이웃을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아우를 해친 후에 가인은 뻔뻔스럽게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의 죄는 형제를 상실한 죄, 이웃을 잃어버린 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웃은 누굽니까?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무관심한 사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이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관심을 기울여주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나님의 율법을 줄줄 외웠습니다.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더냐 하니까 율법을 줄줄 외웠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내 말이 옳다, 다 옳다, 가서 그대로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율법 교사가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들면서 제사장이 피해서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피해서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이 말은요, 애간장이 타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싸매고 돌봐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이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여러분, 누가 이웃입니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 자비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요즘 세상은 이웃이 사라져가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어느 구청에 인사하기 실태를 조사해 보였다고 합니다. 이웃에게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보라는 거예요. 인사했더니 모르는 체하고 휙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더랍니다. 요즘은 전화벨 소리가 들리면 아는 번호가 아니면 잘 받지 않습니다. 혹시 이거 보이스피싱 아닐까? 귀찮게 하는 것 아닐까? 경계심부터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웃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계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도 험한 뉴스가 많이 들려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웃에 대해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한국만 그러겠습니까? 미국은 더한 것 같아요. 안심하고 길을 걸어가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집 앞에 밤에 안심하고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이웃이 없다는 거예요. 이웃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간의 모습, 그것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해가 넘어지는 저녁 때에 지친 나그네의 모습으로 죄악의 도성, 그 소돔의 죄악상을 현장 조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찾아갔습니다. 그 넓은 광장에 그 누구도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있는 이 나그네를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롯이 그 두 나그네를 강권해서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식탁을 베풀어 놓고 무교병을 구워서 정성껏 대접을 했습니다. 롯에게는 아직 의로움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소돔 사람에 비해서 나그네를 섬기는 모습, 이웃이 있는 사람의 모습, 그것이 의로운 삶의 모습이에요. 롯이 급히 마련한 음식을 천사들이 먹었습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밖에서 야단 났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막론하고 롯의 집을 에워싸고 내 집에 온 나그네를 내놔라, 우리가 그 사람들과 상관하리라. 소동을 벌였어요. 이 상관한다는 말은요, 동성에 대해 집단 성폭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새로운 이주자가 찾아오면 길을 죽여서 제압해 버리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를 내놔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롯이 나가서 간청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런데 롯이 또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를 합니다. 출가하지 않다 하는 딸들이 있는데 딸들을 줄 테니 그 딸들에게 해라. 롯이 그 소돔 사람들의 삶 속에 물들었어요. 나그네는
보호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그 나귀를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이용하고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소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노소를 막론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죄를 상징하는 표현을 쓸 때 소돔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 16장에 보면 소돔의 죄를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소돔의 죄악을 얘기합니다. 소돔의 죄는 첫째 교만했고 음식물에 풍족함이 있었고 태평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고 거만했고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게 소돔의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풍족하게 살면서도 이웃이 없다는 거예요. 이웃을 잃어버린 사람, 이기주의자로 사는 사람, 그것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기주의의 극단적인 모습은 내가 살기 위해 이웃을 짓밟습니다. 이웃을 이용합니다. 그것이 소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을 선택하여 갈 때의 성경은 소돔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넘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 만한 공간이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넘치는 것이 복인 것 같지만 실은 모자람이 있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의 그 모자람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자람이 있는데 주님을 목자로 삼고 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소돔 사람은 모자람이 없었어요. 풍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게 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그 땅이 복된 땅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좀 부족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는 겁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다가 눈길을 끄는 소식이 있었어요.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 추징금을 갚지 못해서 2년여 동안 감옥 살이를 하게 됐답니다. 뉴스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찬송을 부르더랍니다. 그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눈물이 쭉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그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신학대학원에 가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말렸어요. 당신 이미지가 별로 세상이 안 좋은데 목사까지 돼서 하나님 영광 가리면 어떡하냐고 말렸답니다. 그래 전직 대통령이니까 아버지를 찾아가서 목사가 되려고 한다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시더래요. 그 아버지는 교회 나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너가 목사가 되면 내가 그 교회에 꼭 나갈게. 그 말에
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목사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난하고 약해지고 부족한 그 환경 속에서 찬송이 들려오고 그 찬송이 마음을 울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족하고 가난한 심령 속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죠. 다 갖춰지고 넘치는 것이, 그것이 복이 아니라 모자람이 있는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소돔 사람들은 풍족함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웃을 상실해버렸습니다. 함부로 살았습니다. 이웃을 이용하고 해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소돔의 죄였어요. 오늘 병행하여 읽은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소돔의 멸망의 원인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심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한 것이 소돔의 멸망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왜 멸망의 원인이 될까요? 그것 외에 다른 것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멸망의 원인이 된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전부였어요.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사랑이 식어지고 이웃이 섬길 이웃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은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동물들도 하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서 살았다는 것은 동물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에게 사나운 맹수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죠. 동물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소돔의 멸망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신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소돔을 멸망하시기 전에 예비 경종을 울려주셨어요. 20여 년 전에 그돌라오멜과 그 동맹군이 소돔을 공격했습니다. 소돔 왕이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소돔 땅에 살던 백성들은 그 풍요로운 재산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롯과 그들을 되찾아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은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경고였어요.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아무리 심고 농사 짓고 가꾸어 놔도 다 빼앗겨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그 경고 무시하고 계속 앞만 달려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잘못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경고를 경고로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분별력 있는 사람입니다. 앞만 향해 달려가라는 얘기가 아니구나. 잠시 멈춰서 속도를 조절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복이에요. 롯이 출발이 좋았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믿음의 순례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돔의 땅, 그 비옥한 땅을 보자 탐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저기 가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살 생각은 없었어요. 소돔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 두고 그곳에서 땅을 개간하고 사업하고 성공해서 그렇게 살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롯은 소돔 땅의 한복판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소돔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주권 같은 것을 얻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문에 앉아서 나그네를 맞이하는 걸 봐요.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사회의 지도층이 됐다는 거예요. 재판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롯은 자기 딸 둘을 소돔 청년에게 시집 보내려고 약혼을 시켰습니다. 근사한 집도 지었습니다. 소돔 땅에 투자한 것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믿음으로 출발했던 의로운 롯이었지만 소돔 땅에서 롯이 어떻게 살았던지 사위들이 경고하는 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롯의 말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동이 트면 소돔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내릴 터이니 빨리 나오라고, 소돔에서 빨리 나오라고. 그런데 롯이 주저주저해요. 투자해 놓은 곳이 너무 많아요. 주저주저해요. 하나님의 손을, 천사를 통해서 롯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손을 잡아서 당겨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도망해 가다가 뒤돌아봐요. 미련이 많아요.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 때에 그 소돔의 때처럼 사랑에 식어지고 불법이 행해지고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해라. 롯의 철을 기억해라. 롯은 소돔이 멸망하는 가운데 겨우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천사를 통해 손을 잡아 당겨 주셨어요. 그게 은혜죠.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심판 중에 구원받은 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무엇을 생각하셨겠어요? 아브라함의 중보하는 그 기도를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소돔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10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잘하는 것 없는데 평탄하게 살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고 있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기도할 수 있고, 형제가 기도할 수 있고, 아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남편이 기도할 수 있고, 아니 먼저 은혜 받은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어요. 안에 주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덕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롯이 구원받은 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덕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죄의 길을 가다가 돌이키게 되는 거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녀는 잘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됩니다. 롯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중간하게 서 있었어요. 이래서 안 되지 하면서도 어중간하게 서 있었어요.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줘요. 주저주저했었어요. 소돔에서 나오라고 했을 때 빨리 나오지 않아요. 롯은 본래 아브라함과 함께 거주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 쌓을 때 그 곁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풍요로워 보이는 소돔 땅에 살면서 소돔 사람인 척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소돔 사람들이 롯을 버립니다. 소돔 사람들이 타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그 나그네를 롯이 보호하려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이자가 누굽니까? 롯이죠. 롯이 우리 땅에 들어와 거주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롯을 짓밟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함께 죄짓자고, 같은 편인 척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짓밟습니다.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소돔의 멸망 사건은 오고 오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떠난 인간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소돔은 불법과 불의와 약자들의 부르짖음으로 가득 찬 그 죄로 물든 공동체였어요. 그럼 여러분, 이에 대한 대안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건설할 나라, 의와 공도가 지배하는 나라, 이웃을 사랑하고 의를 행하는 나라, 그것이 소돔에 대한 대한 공동체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소돔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셔서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뜻을 각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지금 소돔 땅을 심판하기 바로 직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소돔 사람들의 대한 공동체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대한 공동체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부르셨어요. 복이 되게 하셨어요. 가서 의를 행하고 공도를 행하라고. 이웃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할 때 소돔 얘기를 계속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소돔의 사건을 이야기하세요. 소돔의 이야기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게
이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고 의를 행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 대한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약의 말씀 그리고 신약의 말씀 소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돔 땅은 멸망하여 사해바다 밑에 묻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바다처럼 묵묵히 오늘도 경고를 보내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이 소돔 같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의와 공로를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